여러분 반갑습니다. 한국침례신학대학교 72주년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단의 신학교입니다. 저희들이 매년 6월 첫째 주가 되면 신학대학 주일로 지키는데 여러분도 교회 건축하고 이렇게 있어서 영상이 있는데 영상을 안 가져왔어요. 영상 보지 않고 그냥 학교 소개만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학교가 72년 동안 많은 영적인 지도자들을 양성하고 있는데 요즘 대학 교육이 많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축복해 주셔서 여전히 1,400명 정도 되는 학생들이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이 공부를 잘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좋은 예배자와 또 사역자가 되게 하시고 또 학교가 여러 가지 어려운 일들을 직면해 있지만 잘 극복해 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후원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위해서 늘 관심을 가져주시면 고맙겠습니다. 특별한 다른 관심보다는 매일 기도하는 시간에 쉬지 않고 일반 기도 시간 진행 중에 계시는데 기도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오늘 말씀은 하나님의 부르시면 어떻게 할 것인가,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한다면 나는 어떤 모습을 가져야 될 것인가에 대한 것으로 준비를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사실 11절부터 시작되어지는데 11절에서 바울이 말하기를 복음의 계시가 무엇인가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있다는 것을 말하고 12절 말씀에 특별히 오직 그리스도 예수의 계시로 말미암은 것이라고 설명하면서 복음의 시작은 하나님께서 시작하셨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13절과 14절에 사도 바울이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했을 때 어떤 모습을 가지고 있었는가, 예수님을 따르지 않았을 때 복음을 반대하고 또 교회를 박해하고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었고 조상의 전통에 매여서 열심히 있는 사람이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15절 말씀으로부터는 이제 변화받은 기독교인이 되었다, 부름을 받아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는 것에 관해서 아주 극명하게 변화가 나타난 자기의 모습에 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렇게 극명한 변화를 일으킬 수 있는 것은 바로 바울이 다메섹에서 경험한 예수를 만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음으로 인하여서 바울이 자기의 삶의 모든 부분들이 총체적으로 인생이 완전히 변화되어지는 극단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놀라운 역사가 그 순간에 있었던 것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사진을 좀 올려주시면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빨리 내리지 마시고 제가 내리라 할 때까지 자랑해야 되니까 계속 좀 올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지난 2월 달이었는데 제가 2월 달이 되면 보험을 갱신을 해야 됩니다. 2월 10일 날 지나면은 갱신을 해야 되는데 그때 보험료가 나왔는데 차량 보험료가 굉장히 비싸게 나왔어요. 120만 원 정도가 나왔습니다. 보통 90만 원 선에서 보험료를 내야 되는데 한 30만 원이 올라서 상담하는 분에게 제가 얘기하기를 너무 비싸다, 너무 많다 그렇게 얘기를 했더니 혹시 티맵을 사용하시냐고 묻더라고요. 예, 가끔 쓴다고 하니까 그러면은 티맵 조회를 좀 해도 되겠냐고. 티맵 조회를 했는데 그때 제가 차량 운전 점수가 63점이었습니다. 저는 63점을 왜 받았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제가 티맵을 킬 때마다 제 점수가 기록으로 남아 있었고 보니까 63점이었어요. 그런데 61점이 넘었으면 보험료 1%를 할인해 준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굉장히 어려운 일이라고 얘기했더니 상담하는 분이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어렵지 않습니다. 운전하고 가다가 속도가 기록되어 있을 때 그 속도계를 보고 난 다음에 거기에 맞춰서 15% 이상을 달리지 않으면 됩니다. 80km로 기록되어 있으면 95km가 넘어가면 가속이 되니까 그것을 사진에 잘 방지하면 됩니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앞에 카메라가 있다고 그렇게 소리가 들려올 때는 무조건 속도를 줄여가지고 그 규정 속도에 맞춰서 통과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급하게 3초 내에 30km 이상이 빨리 급가속을 한다든지 아니면 3초 내에 급브레이크를 잡아가지고 3초 내에 30km가 떨어지면 감점 요인이 됩니다. 근데 60점에서 70점이 되는 거는 별 어려움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조금 운전하니까 70점으로 올라갔는데 이게 97점을 넘어가니까 97점부터 시작해서 100점을 올리는 데는 거의 1000km 정도를 달려야 되는 거예요.
1000km를 안전하게 무사고로 그 다음에 운행이 끝나고 난 다음에 T맵에서 완벽한 운전을 했습니다가 계속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만에 제가 드디어 100점을 받은 거예요. 엄청난 점수를 받은 거예요. 아니 3개월 만에 63점에서 100점이 됐다는 것은 이건 엄청난 극적인 변화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제가 나이가 젊었으면 이게 안 됐을 거예요. 근데 나이가 점점 들다 보니까 이제 운전도 그냥 천천히 하는 게 좀 더 좋겠다. 규정 속도를 지켜가는 것이 좋겠다. 40km 도로, 30km 도로에서 30km 달리면 뒤에 따라오는 사람들이 굉장히 불편해 하더라고요. 당신은 불편하지만 나는 보험료를 깎을 수 있는 출호의 기회가 왔기 때문에 당신의 불편함과 돈을 바꾼다는 마음을 가지고 30km 규정 속도를 지키고 50km면 50km의 규정 속도를 지키고 80km면 80km의 규정 속도를 지켜왔어요. 3개월 만에 100점을 만들고 이 100점을 계속 유지해서 최소한 또 거기에 규정이 있더라고요. 6개월 동안 차를 얼마 이상 타야 된다, 몇 킬로 이상 타야만 보험료 할증을 받을 수 있는데 저는 제가 들고 있는 보험에는 20%의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보험료가 100만 원 나온다고 한다면 80만 원만 내면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돈을 아끼는 방법도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도 한번 실천해 보시길 바랍니다. 3개월이라는 시간 안에 제가 급격한 마음의 변화도 있었고 운전에 대한 방향도 좀 바꿔야 되겠다. 이제 나이 60이 되는데 나이 60대에서도 운전이 그렇게 급하게 간다고 한다면 빨리 달리는 것만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면 안 된다는 마음 때문에 실천을 했는데 3개월 만에 성공을 한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사도 바울이 부름을 받은 것도 이렇게 급격한 변화를 경험한 것입니다. 그는 과거에는 하나님과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고 자기가 행한 일들 또 교회를 심하게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 경험을 통하여서 완전히 그의 인생이 변화되어져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 살아가는 신실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이런 변화가 나타나야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한다면 과거에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와 뜻들을 다 내려놓고 난 다음에 하나님 앞에 단순한 변화가 아니라 새로운 창조의 시작을 만들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여기서 말하는 새로운 창조라는 것은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하여서 내 내면에서부터 새로운 창조를 만들어내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로 나의 삶을 바꾸어 나가는 것이고 이런 변화를 만들어가는 것이 바로 부름받은 사람이 살아가야 하는 자세라고 생각합니다. 이 사실을 고백하기를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기 전에는 오늘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살았습니다. 자기의 인생에서 유대교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았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난 다음부터는 15절, 16절, 17절의 말씀을 살기로 급격한 변화를 바꾸었던 것입니다.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이 말이 담고 있는 건 13절과 14절 말씀에 담겨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과거는 자기의 중심이었고 자기가 원한 대로 사는 것이었었고 자기의 유익을 위해서 사는 것이 바로 바울의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지배하는 삶을 산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었다는 것은 나의 의지와 나의 뜻을 위하여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안에서 주 안에서 주님의 기쁘신 가운데 사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여전히 육체 안에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 앞에 갈 때까지는 여전히 육체의 모습을 가지고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이지만 내가 육체 안에 산다고 할지라도 내가 사는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것이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기 때문에 육체 가운데 거하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거예요.
삶에 대한 목적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깨달아 알았습니다. 사도 바울은 하나님이 자기를 불러주었을 때 그냥 하나님이 나를 불렀다는 것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지, 나를 부르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고백하는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는 사람에 의해 위임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은혜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다는 것,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를 세웠다는 것,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서 이 교회를 섬기게 하고 일하게 하는 그 모든 것들 속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의지대로 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대로 만들어 간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의 이 고백이 오늘 세 가지로 본문에 나타나고 있는데, 이 세 가지의 고백을 한번 살펴보면서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어떻게 서 있어야 될 것인가에 관해서 고민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째는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에 관해서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은혜는 전적으로 하나님의 계획이었다고 그렇게 바울은 고백을 합니다. 15절 말씀, 그러나 내 어머니로부터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셨다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하나님이 계획했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임신해서 우리가 아이로 착상되기 전부터 하나님께서는 나를 누구를 통하여 임신하게 하고 그를 태어나게 한다, 너를 태어나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영어 성경에 보면 셋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것을 셋했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일어서고 앉고 걷고 하는 모든 것들을 주관하고 인도하는 분이 하나님 것처럼 우리가 어머니의 배에서 태어나게 한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이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그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지 못했을 때는 그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부르심을 깨닫고 난 다음에 가장 먼저 고백한 것이 바로 내 어머니의 태로부터 나를 택정하시고 나를 만드시고 나를 그곳에 두시고 나를 태어나도록 만드신 그분께서 모든 것을 알고 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부름은 인간의 의지에서 시작된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싶다고 해서 이곳에 나올 수 있는 것이 아니란 말입니다. 여러분이 선한 목자교회 성도가 되어지는 것이 여러분이 결정한 것 같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겉면에서 이 자리에 와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하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곳에 보내시고 이곳에서 일하게 하고 이곳에서 세우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가 말씀하시기를 바울이 그의 은혜로 나를 부르신 이가, 그의 은혜로 나를 불렀다고 말씀을 하고 있지요. 우리의 부르심에 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그 부르심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었다고 한다면은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로 이곳에 올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부르심은 은혜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 불러서 은혜가 주어졌다는 말씀을 우리가 좀 더 다른 각도에서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사람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사람을 불러서 한 사람을 따로 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에는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있지만 그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렀다는 게, 하나님이 나를 따로 불러가 예배자로 여기에 세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 중에서 하나님이 나를 선택하시고 나를 불러서 그 사람들과 구별되게 이곳에서 예배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서 나를 불렀다는 사실은 사도 바울이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가 고백하기를 은혜로 나를 부르시니가 은혜로 나를 불렀다. 예레미야서 1장 15절 말씀해 보니까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모태에서 짓기 전에 알았다는 말씀이 오늘 읽었던 15절 말씀하고 똑같은 말씀이잖아요.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여러분이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이미 여러분이 남자로 태어날지 여자로 태어날지 결정을 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내가 남자로 태어났냐? 내가 여자로 태어나서 매일 밥만 하고 있냐? 따지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이미 성별하셔서 여러분들이 배에 있을 때, 태에 있을 때 남자로 여자로 성별했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는 뭐라고 했습니까? 너를 여러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사명을 주었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갖춰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을 깨달아 아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믿게 하셨는지,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는지, 하나님이 왜 나를 선한 목자교회 성도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왜 교회에서 나에게 사명을 감당케 하시며 직분을 맡아서 일하게 하셨는지,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졌다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은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선물 두 가지가 있는데 그걸 저는 신적 선물이라고 그렇게 표현합니다. 신적인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준 선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은혜 아니면은 잠시도 살아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우리의 일생 속에 기쁨을 누릴 수 있는 날이 없어요. 아무리 주변을 살펴봐도 매일의 삶을 돌아본다고 할지라도 모든 것들이 힘들고 어렵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생각하면, 이 신적인 축복을 생각하면 우리가 평강을 얻을 수 있고 기쁨을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부르심이 은혜라는 것을 기억하자는 것이죠. 두 번째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가 과거에 유대교에 있을 때는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왜 자기를 불러주었는지를 깨달아 알게 되어집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신다는 사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왜 나를 불렀는지를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습니다. 16절 말씀에 보니까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16절에 우리 성경에는 상반절에서 이미 16절의 목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16절 그 다음에 보니까 그를 내 속에 나타내시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셨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실 때 이렇게 표현하면 되는 겁니다. 내 속에 나타낸다는 이 용어를 영어로 보면은 드러낸다, 리벌, 나타낸다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번역할 때 이렇게 번역을 했지만 사실 다른 의미로 한다면은 하나님이 내 속에 계시하기를 원하신다. 예수 그리스도가 나에게 들어와서 나에게 역사하고 계시하고 말씀하기를 원하신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은 우리는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늘 내 속에다 말씀하시고 명령하시고 이렇게 행하라 저렇게 행하라 말씀하시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어디 계시기를 원합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을 믿는데 예수님은 저 멀리 가 계시고, 여러분이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여러분이 어떤 일을 할 때 예수님은 아무것도 하지 않는 분이고 여러분과 상관없는 분이고 그런 분으로 계시는 분이 아니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으로부터 부름을 받고 자기를 돌아보니까 내 속에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내면엔 내가 있는 것이 아니고 내 속에, 그를 내 속에 계시하기를 기뻐하셨을 때에 하나님이 내 속에서 역사하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리스도인으로 부름받은 사람들의 내면에는요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낼지 모르겠지만 우리 내면에 주님께서 뭔가 역사를 만들어낸다고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의 마음에 감동과 소원을 불어넣어 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고 한다면 맹성맹성하게 그냥 앉아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뜨거움을 주시고 감동도 주시고 감사도 주시고 은혜도 주심으로 인하여서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은혜가 내 속에서 나타나고 기뻐하고 그 기뻐하는 것을 통하여 일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시는 축복이 우리에게 함께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서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부름을 받았으면 내 의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나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 고백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시고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이라고 하고 있는 것이죠.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니 하나님이시니 자기의 기쁘신 뜻을 위하여, 나의 기쁨이 아니라 자기의 기쁜 뜻, 오늘 바울이 16절에서 고백한 것처럼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신 것처럼 주님께서 기뻐하는 것을 내 속에 넣는다고 말씀했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부름받지 않은 세상에 있는 사람들에게 가슴에 넣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 하나님이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일, 하나님이 역사하기를 원하는 일을 바로 우리 속에 담아두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의 소원으로 담아두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역사가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기쁨을 통하여서 나타나기를 원하신다. 우리의 행동과 결정에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주관하며 올바른 결정과 삶을 위해 하나님이 우리 각자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부름받은 사람은 그 부름받았다는 것은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자기의 기쁘신 뜻을 나타내기를 원하는 주님의 뜻대로 사는 겁니다. 제가 정말로 여러분에게 죄송한 마음도 있고요, 자주 좀 와봐야 되는데 그렇지 못해서 오늘 와서 건축이 이만큼 된 걸 보고 마음에 참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좀 미리 알고 기도도 해야 되는데 기도를 하지 않았으니 얼마나 마음이 좀 불편한데, 그런데 주님께서 제 마음에 몇 가지를 자꾸 얘기하는 게 있는데 너 헌금 좀 해야 되겠다, 연부를 좀 해야 되겠다고 소원을 제 마음에 주는 거예요. 얼마를 해야 됩니까? 금액이 지금 아침부터 예배를 드리면서 지금까지 금액이 왔다 갔다 하고 있어요. 이 정도를 해야 되냐, 이 정도를 해야 되느냐. 그래서 목사님한테 여쭤봤더니 12억 공사하는데 6억을 지금 돈을 빌려야 되는 입장에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제가 얼마를 주님 앞에 올려드려야 될까 하고 지금 단위를 세고 있습니다. 10단위는 절대 아니고 100단위가 넘습니다. 100단위인데 그 100단위를 얼마까지 올려야 될 것인가가 지금 고민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이 아니라면 내가 왜 그런 감동을 받아야 될 필요가 있어요? 하나님의 성령이 내 속에서 역사하지 않는다고 한다면 내가 왜 그것을 가지고 고민해야 됩니까? 얼마를 주님 앞에 드려야 될지 모르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연보를 드리라고 말씀하시는 소원을 주셨기 때문에 실행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보다 조금 무서운 아내하고 상의를 끝내야지. 아내하고 상의를 끝내고 난 다음에 빠른 시간 내에 헌금을 해야 되겠다. 신학대학 주일 지키라고 불렀는데 그게 아니고 하나님은 나에게 원하시는 게 연보하란 뜻 같아. 소원을 내 속에 주시는데 하나님 앞에 연보하고 일하라고 부르신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 안에 나타낸다는 단어가 여기 있죠. 내 안에 나타난다는 단어가 수식하고 있는 것은 기뻐하셨을 때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를 연결시켜서 볼 수 있다고 얘기하는데, 내 안에라고 얘기하는 것은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만 알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말씀이 가지고 있는 것은 내 내면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존재적 변화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내 내면에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존재적인 변화가 일어나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마음에 음성을 들려주신다고 한다면 그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을 달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내 안에서 자기가 스스로 느낀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나니까 내 안에서 주님께서 이렇게 하라, 이렇게 하라, 당신의 기뻐하는 일이 무엇이란 것을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하라 저렇게 하라고 말씀하시는 음성을 들려주셨을 때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것을 받았을 때 어떻게 되어집니까?
거기에 보니까 이제 16절에 그의 아들을 이방에 전하기 위하여. 사도 바울의 마음속에 막 불붙듯 일어나고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내 속에서 기쁘게 하는 것이 뭔가 봤더니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을 만들어가는 것이에요. 이런 일들을 만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복음 전거를 위해서 이 일을 하는 것이. 제가 한 2달 동안 조금 몸이 좋지 않아서 고민을 하면서 하나님 앞에 오랜 시간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제가 그때 발견했던 말씀이 이 16절에 나와 있는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다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일이 뭔가를 제가 곰곰이 묵상하며 2달 동안을 보냈습니다. 대상포진이 왔는데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가 여기로 왔다 여기로 왔다가 계속 2달 동안 약을 먹어도 낫지 않고 돌아다니는 거예요. 여기까지 와가 기까지 왔다가 또 이쪽으로 건너갔다가 2달 동안 나를 괴롭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고 계속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 나에게 나타나는 것이 뭐냐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에게 4가지 정도를 말씀하셨습니다. 일하는 것을 멈추고 나를 경배하는 예배자로 나타나기를 원한다. 제가 열심히 일하는 거에 관해 관심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일하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이 나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얼마나 많은 설교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만나가지고 강의를 하고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내가 해왔던 일들에 관해서 설명하고 그런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것이 진정한 경배자, 예배자가 되라고 저에게 말씀하셔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건 예배자로 불렀지 경배자로 불렀어요. 여러분 교회에서 직분 맡으라고 하나님 여러분 부른 거 아닙니다. 여러분 장로로 부른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가 교회에서 중요한 직책을 맡고 있으니까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존경받을 수 있는 사람으로 하나님이 여러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부르신 이유가 바로 예배자로 불렀다는 것, 하나님을 경배하는 사람으로 불렀다는 것. 내가 이거를 잃고 있었어요. 내가 이거를 잃고 있었어요. 필리핀에서 의료 선교센터가 문제가 있다고 해서 그거 리모델링 하는데 몇 천만 원 들어가는데 그거 돈 마련하려고 제가 발버둥치고 움직이는 모습을 주님이 보시고는 그걸 왜 네가 하냐? 너는 예배자고 경배자지. 건물을 짓는 게 네가 하는 일이 아니지 않느냐? 너는 경배자고 예배자다. 그래서 제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나 하나님 예배하겠습니다. 하나님을 경배하는 일을 제우선으로 하겠습니다. 내 생각에 잡념이 들어오고 집중이 되지 않을 때마다 나는 예배자라고 고백하겠다. 그리고 2번째 주님이 기도의 자리로 나와라. 기도의 자리 나와서 무릎을 꿇고 너의 죄를 회개하고 고백하며 기도자로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져라. 어떤 일도 너의 의지와 뜻으로 행하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모습을 보여주며 기도의 자세를 학생들에게 가르칠 수 있도록 기도자의 모습을 가지라. 3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통하여 나타내기를 원하는 것은 위대함이 아니고 겸손합니다. 겸손한 모습을 가지고 있으라. 겸손한 모습. 하나님 잘 안 됩니다. 그래도 겸손한 모습. 눈에 힘을 빼라. 하나님 눈에 힘을 빼려고 하는데 제가 아무리 빼려고 해도 안 돼요. 왜 눈에서 안 빠지냐? 의사 선생님이 비타민 B가 부족해서 눈에서 힘이 빠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비타민 B가 공급이 눈까지 가야 되는데 눈까지 못 간다는 거예요. 이걸 치료하려고 하니까 간부터 다스려야 되는데 간이 수치가 올라가 있어서 이거를 낮춰야 되는 거예요. 제가 비타민을 못 먹거든요. 비타민을 먹으면 돌이 쌓여가지고 신장에 돌이 확 들었어요. 지금이라도 종교를 바꾸어서 성녀가 되어지면 죽으면은 사리가 엄청나게 쏟아져 나오는 역사가 제 몸에서 사리가 막 넘치게 나오도록 돌이 엄청나게 많이 있어서 비타민을 못 먹어요. 비타민을 못 먹으니까 저를 돌봐주는 의사 선생님이 앞타민 C라고 있는데 그거는 쌓이지 않으니까 앞타민을 먹으라고. 왜 그리 비싼지 앞타민을 먹으라고.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과 의지가 있다고 할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되는 것은 아니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B가 들어가지 못해서 눈이 이렇게 되어서 하나님 빨리
간이 좋아지면은 비타민 B를 먹고 난 다음에 눈이 정상으로 온화하고 겸손한 눈으로 돌아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 네 번째, 주님께서 저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속에서 나타나기를 원하는 것은, 기뻐하는 것은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나의 모습 속에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모습, 다른 사람을 인정하고 높이려고 하는 모습을 보고 싶다. 내가 말을 할 때마다, 내가 행동을 할 때마다, 내가 걸을 때마다 무엇을 하든지 다른 사람을 존중하려고 하는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것이 나를 통하여서 너에게 나타나기를 원하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서 역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나는 나의 것이 사라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역사하는 사람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울이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을 때 이 사실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나는 내가 역사하는 것이 아니고 그를 내 속에 나타나기를 기뻐하셨을 때,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는 주님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마지막 세 번째, 부름을 받았을 때 바울의 자세를 보겠습니다. 16절 하반절 말씀에 보니까 부름받은 자의 자세 가운데 보니까 그가 내가 곧 혈육과 의논하지 아니하였다. 혈육과 의논하지 않았다는 것은 부름을 받은 자는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의 뜻을 따르지 않는다는 것은 단순하게 그냥 사람들과 교제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친교도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과 대화도 하지 않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욕구에 매이지 않는다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욕구와 욕정에 매이지 아니하고 자기를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드리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여러분도 예수 믿고 난 다음에 지금도 가지고 있는 생각이 내가 예수를 믿었으니까 부자가 되어지고 잘되고 성공하고 이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런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아가 부자가 되는 것이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기독교인들이 부자가 돼야 되는데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다는 것은 인간적인 욕구와 인간적인 욕심과 이것을 내려놓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든 삶은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있다는 것을 고백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훈련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17절에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이제 기독교 지도자가 되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으니까 그 당시에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을 찾아가 가지고는 그들에게 부탁도 하고 그들에게 이렇게도 말하고 내가 사역을 시작하려고 하는데 어떻게 해야 되는지 나에게 길을 좀 알려주고 달려가서 도와달라고 부탁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그가 가지는 생각이었을 것입니다. 인간들이 가지는 기본적인 생각이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바울은 그걸 생각하지 않았어요. 쉽게 말하면 인맥에 관해서 말하지 않은 것이죠. 사람들의 도움에 관해서 생각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부르심에 의미가 있어요.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의지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의 인생이 복된 인생이 되었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인생이 되었어요. 그런데 보니까 그가 뭐라고 했습니까? 다시 한번 17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먼저 사도된 자들을 만나려고 예루살렘으로 가지 아니하고 아라비아로 갔다가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로 간 거예요. 아라비아는 이스라엘의 남쪽 지역으로 내려가면 나비티안 공화국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지역을 아라비아라고 얘기하는데 바울이 그곳에 가서 3년의 시간을 보냅니다. 3년의 시간을 보내면서 부름받은 자의 자세를 갖추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왜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 오늘 읽었던 13절과 14절 말씀처럼 저는 예수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 사람이었고 유대교회에 있으면서 교회를 그렇게 박해하고 핍박하던 사람이었었고 유대의 전통에 모여 살아가는 사람이었는데 왜 하나님 나를 불렀습니까?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고 3년 동안 하나님이 자기를 부르신 이유가 무엇인지, 예수 그리스도가 자기 속에서 왜 기쁨으로 역사하고 계시는지, 그분의 소원이 무엇이고 그분의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내가 무엇을 해야 될 것인가를 사도 바울이 3년이라는 시간을
그곳에서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한 정체성을 해결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도 이제 인생이 그렇게 많이 남아 있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앞으로 열심히 일해서 한 10년 정도 일하고 나면은 더 이상 일할 기회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부름받은 사람으로 제대로 지금 살고 있는지,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사람으로서 정체성은 명확하게 자리를 잡고 있는지, 하나님이 내 마음속에 소원으로 두시는 일들을 이루기 위하여 내가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나에게 나의 의지가 아니고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일들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일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명령하고 계시고 어떻게 하기를 원하는지를 그 음성을 다시 한번 좀 들어야 되겠다. 다시 들어야 되겠다. 아니, 저만 들어야 되는 것이 아니라 한국교회 모든 성도들이 그 음성을 좀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교회를 어떻게 해야 되겠다, 뭘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웃에게 잘하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다, 그런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님이 나를 불러주셨으니 그 하나님의 부르심 속에서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기뻐하시는 그분이 원하시는 것을 이루기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를 어떻게 만들어가야 될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서 있어야 될지를 깊이 고민하면서 그렇게 시간을 보내고 싶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마지막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17절 마지막에 다시 다메섹으로 돌아갔노라. 부름받은 사람으로 이게 은혜로 됐구나. 내가 부름받았으니까 이제 내 속에 역사하기를 기뻐하시는 주님의 기쁘신 뜻이 나타나고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가 갖춰지고 난 다음에 원래 있던 다메섹으로 돌아가서 바울이 사역을 시작하는 거예요. 우리가 부름받은 사람으로 갖춰야 될 요소를 갖추지 않고 다메섹으로 너무 먼저 가버렸어. 다메섹에서 일하는 것에서 너무 관심을 가지고 있었어. 다메섹에서 사는 거에 너무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어. 내가 부름받은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 그를 내 속에 나타내기를 원하시는 그분의 뜻, 그리고 사람들의 생각을 따르지 아니하고 부름받은 사람의 자세를 갖추고 그 모습을 가지고 다메섹으로 갔어야 하는데 이 가정을 생략하고 넘어가 버렸어. 그래서 나도 가정교회 배우고 싶어요. 가정교회를 잘 배워서 하나님의 부름받은 사람으로서 단단하게 서서 굳건하게 서서 다메섹에 가고 싶어요. 하나님의 부르심을 다시 한번 고민해보는 그런 한 주가 되기를 소망합니다.